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과 농부 이야기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시지 않겠지만은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포도원과 농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주일에 걸쳐서 계속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시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죄를 사복하고 주인을 모시는 것. 네. 다른 분도 같이 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허대행 집사님,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예. 예. 우리 김현정 집사님도 잘 대답하셨고, 허대행 집사님도 잘 대답하셨습니다. 두 분의 대답이 합해지면 완전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함께 예수님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을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을 친구 삼아 같이 사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며 같이 사는 것은 더더구나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살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기는 하는데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말씀도 열심히 읽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른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빚입니다. 성경에는 죄를 빚으로 표현한 그런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빚진 자, 빚을 탕감받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이 죄 문제를 빚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을 얻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도 없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빚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빚을 얻어서 빚을 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에 원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공짜로 빚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도 하지 않는 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해져가지고 내가 빚을 얻어 살고 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빚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원주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내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다 사용하고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5절부터 19장 45절부터 그 말씀이 있지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장사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나가세요 이렇게 점잖게 말했을 때 순순히 나갔을까요? 장사하는 사람들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이 시장에서 이게 자판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무섭습니다. 아주 거칩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판을 갖다 놓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목숨 내걸고 합니다. 말 한마디로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내쫓으셨겠습니까? 밀고 밀치면서, 어떤 상상력을 동원한 사람들의 그림에 보면은 채찍을 들고 예수님 막 이렇게 후려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무섭게 내쫓으셨을 것 같습니다. 순순히 말해서는 안 나갔을 테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심하게 하셨을까? 그것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게 막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보통 일이면, 이 일이 적당히 해도 될 일 같으면 그렇게 안 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이 정말 심각한 죄임을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당사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기보다 그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전혀 회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쓸데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것이 너무나 큰 죄고 너무나 큰 잘못이고 절대로 우리는 그런 죄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경고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단순히 예배당에서는 장사하면 안 된다, 주일날 물건 팔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느냐?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기도하는 집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뭐가 되었다고요?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말을 또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게 된 것은 자기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장사는 누가 시켜서 했느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시켜서 한 겁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장사하게 만든 이 대제사장 이하 모든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채찍질을 휘두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첫머리에 보면은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이게 무슨 상황을 가르치냐면은 네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 우리가 성전 관리자인데 우리가 성전의 모든 것들을 지도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위치에 있는 우리가 결정한 일을 네가 못하게 하는 근본도 없는 놈이 와가지고 저 촌놈이 나사의 촌놈이 와가지고 대제사장이 결정한 것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 장사를 하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온전해야 됩니다. 제물에 흠이 있거나 하면 그런 제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항상 고를 때에 흠없고 온전한 그런 제물을 골라서 그렇게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럴 염려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멀리 사는 사람들이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뭐 요즘 같으면 그렇게 안 되겠죠. 이스라엘 나라 조그마니까 금방 차 타고 오면 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걸어서 다 왔습니다. 그죠? 걸어서 오는데 일주일 혹은 2주일 그렇게 걸립니다. 거기다 짐승을 데리고 이렇게 오려면 짐승을 걸려서 되게 뭐 짐승을 이렇게 이고 오지는 않을 테고 짐승을 마차에 태우고 올 정도 되면 부자가 되겠는데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을 걸려서 끌고 그렇게 데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2주일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짐승에게 흠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다리를 다칠 수도 있고, 다리를 절름거릴 수도 있고,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오다가 아플 수도 있고, 기껏 하나님께 제사를 한번, 정말 별거 해가지고 몇 년간을, 별어서 정말 예쁘고, 흠없는 짐승 하나를, 양의 새끼를 한 마리 골라가지고 제사 드려보겠다고 왔는데, 제사를 정작 도착해서는 제사를 못 드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게 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돈을 가져와라. 그러면 성전에서 흠없는 양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돈과 바꿔줄 테니까 여기 와서 사서 제사를 드리라.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끌고 오면서 다치거나 흠이 날 염려 없이 그냥 돈을 준비해서 와가지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건 합격. 그 제사장들이 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합격 여부를 판정을 합니다. 흠이 있다 없다. 거기서 흠이 있다고 판정이 되면은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합격하고 합격 필 좀 붙여놓은 거를 거기서 살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걸 못하게 하느냐. 예수님이 이걸 못하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장사를 했다고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 제사의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이 강도의 소굴이란 말이 강도의 소굴, 이 소굴이라고 표현하니까 강도가 득실득실거리는 안 좋은 장사가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룩한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될 교회가 예배당이 성전이 막 장사하는 시끄러운 난장판이 됐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소굴이란 말이 우리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본래 이 소굴은 우리말로 소굴은 어떤 뉘앙스를 가집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소굴 하면
좋은 곳을 소굴이라 안 그럽니다. 안 좋은 장소의 이미지를 탁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 히브리어의 이 단어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피난처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피난처는 안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좋은 이미지죠. 그래서 강도의 피난처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놓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잘 드리면, 흠없는 짐승으로 제사만 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사를 잘 드렸으니까, 내 제사가 용납이 되었으니까, 합격이 되었으니까 내 죄는 이제 사해졌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면제되었다. 이렇게 안심하며 돌아가는 그런 제사를 이 성전에서 계속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그런 위로를 받고 안전함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로 합격된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이런 성전에서 양을, 합격 도장을 찍어서 팔아서 제사를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는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단지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를 잘 드리면, 제물을 잘 포장해서 가지고 오면은 그걸로 합격,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애통하는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제물은 그 애통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잘 드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 가운데서 자신이 얼마나 죽어 마땅한 죄인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성전을 만드신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네가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물이 죽어가는 모습, 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나구나. 내가 바로 저렇게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내가 저렇게 매일같이 죄를 그냥 먹으면서 살았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 뭘 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애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원하셔서 성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만나주실 때 반드시 바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을 통과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제물 위에 먼저 안수를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가 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 네가 죽음으로 내가 죽은 걸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받아주시겠다고 하셔서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제사를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다. 이거 인정하는 게 제물 드리기 전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물에 목을 따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 바치고 뿌리고 고기는 각을 떠서 이제 태우기 위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야 하는데 제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 제 대신에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제물이 처형당하고 죽어 마땅함을 고백하는 이 제사를 통해서 저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용서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너에게 애통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내가 보았다. 그래 내가 네 제물을 받고 너를 용서하마.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확인을 받고 되돌아 나와서 제물을 태웁니다. 성경의 제사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아서 제단 위에 버려놓은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대신해서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용서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선언을 받고 나왔어도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태워드리면서 제물이 하나하나 태워질 때마다 그 잘라진 고기를 하나하나 던져 넣으면서 그렇게 태워 넣을 때마다 내가 저렇게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상기하며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말아야지. 아, 제물 잘 드렸으니까, 제사 잘 드렸으니까 이제 나는 편안해. 나는 끝났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평안해하면서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용서를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없고 제사만 드리면 오케이. 그 전까지는 불안했는데 이제 제사 잘 드렸으니까 더 이상 내 죄는 없어. 이 마치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찜찜하다가 예배만 드리고 오면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마음이 편안해. 뭐 내 죄에 대해서 애통했는지 내가 죄를 계속 짓고 있는지 아직도 내 죄 문제가 남아있는지 강도의 비난처.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그들이 그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강도짓을 하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여전히 강도짓을 할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강도의 비난처라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강도의 짓을 여전히 좋아하면서 죄를 면제받고 벌을 면제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그런 자들의 소굴로, 그런 자들의 피난처로 성전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이제 마음이 편안하다. 그전까지는 조금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전까지는 조금 쫓기는 기분이었는데 이제 제사 드리고 나서니까 괜찮다. 애통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으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참 고민하고 아파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으면서 이렇게 편안을 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강도의 피난처로 만들었다. 너희 제사장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게 아니고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고 혼을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서서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냐? 네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깎아내렸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 안 하셨습니다. 설명 안 하겠다. 이유를 말하지 않겠다. 말해봐야 안 들을 거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말씀하십니까? 우리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가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강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강도짓을 하고 있으면서 강도짓 자체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강도짓을 그만둘 마음도 없습니다. 단지 벌을 받지 않는 것에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강도짓을 했는데 벌을 면제받는 거예요. 그런 박수를 이 대탄. 벌만 안 받으면 되지. 앞으로도 강도짓을 계속 할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신 것은 그것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대속주로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벌 안 받는 그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습을 보려 하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강도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이것이 강도짓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것을 좋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 다시 한번 가봅시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비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9절 앞부분에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리라. 비유입니다. 그죠? 실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농부가 있었고, 실제로 이런 포도원이 있었고, 그런 게 아니고, 포도원이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고, 농부가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 누군가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셨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줬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는 그 인간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뭐로 주셨다? 새로 주셨다. 새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 빌려줬다. 빌려준 걸 뭐라 그래요? 빌려받은 것을 뭐라 그래요? 빚. 빚으로 주셨다. 농부들이 하나님께 빚을 받아. 빚을 얻어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때가 이름에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 앞에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놓고 일일이 간섭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새로 줬는데 주인이 농사한 거 간섭하고 일일이 어떻게 포도원을 관리하는지 매일같이 와서 감독하고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알아서 다 해. 내가 일단 너희들에게 맡겼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다 해봐 하면서 알아서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뒀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충분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내가 준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알아서 잘 관리해봐. 그게 문제였어요. 일일이 간섭 안 하시고
알아서 하게 맡겨주신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냥 동물처럼 하나님이 딱 어떤 하나님이 정한 시스템 그 한 내에서 짝짝 움직이도록 절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간섭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알아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때가 이르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놓고는 그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지를 하나님이 체크할 때가 이런 것입니다. 이때쯤은 내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다 맡겨줬는데 정말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점검하는 점검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원주인이라는 것을 이 친구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그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특별히 계속해서 간섭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가진 몸뚱아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게 허락된 이 시간들, 이 수명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사용해야 돼. 이 생각, 이것이 분명한지 하나님은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걸 체크하시려고 하나님이 종을 보냈고 3-4번 보냈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족할 만한 체크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자유를 주었더니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버리고 마치 제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라고 제사장을 세워놨더니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그 성전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이렇게 관리하면 안 돼! 말하는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 성전은 우리가 주인인데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급기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농부들과 똑같이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들이 듣지도 않고 설득당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이야기를 예수님은 계속 하십니다. 오늘 보면 뒷부분에 보면은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가이사가 이 세상의 주인이냐? 아니면 네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서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성전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기도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전에 뭐 하고 기도했습니까?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죽여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번제단 앞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내 주인이심을 실감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맘대로 사용합니다. 이게 죄라고요. 이게 강도짓이라고요. 그럼 남의 물건을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것, 강탈해서 쓰는 것, 그걸 강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것. 심지어는 그러지 마라 하는데, 그러지 마라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리는 것. 이게 강도 아닙니까? 누가 강도입니까? 우리가 강도입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의 물건을 뺏고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이건 죄인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 맨날 보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에게 해코지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큰 죄입니다. 그게 더 근원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싸우고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죠. 자기 영역을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충돌이 되면서.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하면은 이런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눔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 것이 없는지, 진짜 내 것이 하나도 없는지, 그게 잘 실감이 안 가잖아요. 내 거 있는데? 나도 뭐 좀 했는데? 나도 권리 주장할 수 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짓을 이제까지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정말 내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그냥 그렇게 쓰고 하나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철명필처럼 그렇게 살았네요. 하나님께 용서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 맡긴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뺏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대하시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내놓으라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 하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께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거 쉬지 말고 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쉬지 말고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상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쉬지 말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강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강도짓을 하면서, 계속 하면서, 용서받았고 벌 안 받으니까 난 괜찮다.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강도들의 피난처로 하나님의 성도를 만드는 것이다.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전히 강도짓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강도짓을 멈출 생각이 없으면서 단순히 용서받은 것 때문에 좋아하고 위로받고 돌아가는 자리가 우리 예배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는 애통하는 자리야.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제 아는구나. 네가 애통하는구나. 그러면 됐다. 거기서 출발하면 된다. 그랬으면서 하나님이 용서를 선언해 주시는 것. 우리의 예배 자리는 애통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애통의 복을 말씀을 통해서 올해 한 해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